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용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예,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 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 이제 천국인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선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조엘 그린에 의하면은 이분이 여러 번 등장했죠. 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통 이제 마태복음 특별히 보시면은 하늘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어상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고도 하고 Kingdom of Heaven, 하늘, Heav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원과 특성을 캐릭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에서 기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것. 제가 예전 몇 주 전에 그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성경은 이 성서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여기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여기 제가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거를 네, 잠깐 더 풀어서 드리면은 네, 이게 to 세우 그리고 이게 이제 폰 우라 논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장음이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투 세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라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톤 우라노는 하늘의. 네, 여기서 이 오는 예,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통 의 하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속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주격, 속격, 역격, 대격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속격, 영어로는 genitive. 그런데 이 영어의 그 genitive, 속격에 여러 가지 그 속격의 용법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시면은. 예, 오늘이 헬라어 시간 아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속격의 여러 가지 용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어떤 개념과 어떤 의미냐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격의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속격이 기원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origin 혹은 source, 출처. 그리고 속격이 속성, 어떤 캐릭터, 퀄리티, nature 이런 속격의 속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의미, 속격이 기원을 출처를, 소스를 나타내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하나님에게서 오리진한, 오리지네이트한, 오리진한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는 그렇다면 천국 하늘나라는 이 하늘에서 기원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라는 할 때 그 의라는 그 속격의 용법이 기원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속격의 의미는 그 속성, 퀄리티, 캐릭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본질적인 캐릭터와 속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보여준 나라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속성,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속성, 그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에 나오는 속격의 두 가지 용법, 기원과 속성의 그 용법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갑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 학우님 중에 한 분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둘 다 가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요. 둘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네, 가지 의미가 질문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하나님이 출처이시고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신 나라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용서하시는 속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속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속성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이 속격의 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시고 보여주고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줄거리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가 창조이고 두 번째가 선택이고 세 번째가 구원이고 네 번째가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제가 이따가도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창조로부터 창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사실 온 땅입니다. 그쵸? 천지, 그 하늘과 땅,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라든지 그쵸? 다윗 왕의 그 남유다 계열의 그 왕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엘렉션, 하나님의 초이스.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조,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질서와 통치와 법 아래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각 나라의 법과 질서가 조금씩 차이가 듯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아래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샬롬과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면 어떤 사건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통치를 그 킹십을
결정적으로 decisively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바로 주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플롯, 하나님 나라의 줄거리 속에서 이 플롯 라인 속에서 이 구원이 이 클라이맥스 정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점,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든 비유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들은 비유인데 그 이제 미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 맞죠? 제2차 대전 때 연합군 세 개 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이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했어요. 나중에 처음부터 구축한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구축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프랑스 해협의 노르망디라는 그 해협에 이제 그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상륙 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원래 나치 독일이 연합군이 상륙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상륙은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암호 해독을 하면서 또 교란 작전 계속 펼치잖아요. 거짓 정보를 흐트리기도 하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상륙을 할 줄 알았는데 설마 노르망디에 상륙할까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노르망디 해협이 안개가 심했대요.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으니까 거기 이제 해병대들이 그쪽으로 가서 대규모 상륙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이쪽으로는 감히 상륙하기 어렵겠다 하고 독일이 병력을 거기에 많이 두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으면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그런데 거기다가 병력을 많이 주둔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제 돌리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연합군이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주님, 그들이 디데이를 정했어요. 디데이를 정했는데 디데이가 결전의 날이죠. 결전의 날인데 그 디데이를 정하고 그 디데이에 안개가 계속 껴있으면은 상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디데이 날 기적적으로 그날 안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쳤어요. 거치니까 그때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대규모 상륙 작전이 그 노르망디 해협에서 펼쳐지게 되고 이제 나치 독일이 거기서 뜨악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것이 어, 나치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 사건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비유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 마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사탄 마귀를 일망타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다. 그 사탄은 예수님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축제했을 거예요. 자축했을 텐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짜잔하고 부활하시고 결정적인 그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디데이 다음에 무엇이 있죠? 역사에 보면은 V데이가 있죠. 이 V데이는 언제 있죠? 빅토리.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가 V데이잖아요. 디데이 때는 나치 독일에 대해서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 not yet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충만히 임하지 않은 우리가 그 중간 그 지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살고 있는 이 시간이 D-Day와 V-Day 사이라고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V-Day는 이제 그들이 완전히 베를린을 함락하는 건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그들이 이제 베를린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베를린으로 들어갈 때 거기 있던 그 나치 독일이 결사항전을 하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지만은 전세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를 돌리긴 어려워요. 이미 이들이 결정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노르망디에서 그들은 이제 베를린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 그냥 나아가면 된다. 그 신앙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정말 우리 대신 치러야 될 싸움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만 가면 된다. 그래서 그 새 창조가 그겁니다. V-Day.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네, 최종적으로 그 ultimately 여기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 사건이 결정적 decisively 드러낸 사건이라면은 이 새 창조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ultimately 최종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 그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베를린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비유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플롯라인 줄거리이고요. 오늘은 학우들 간의 토론회를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교회, 세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서로 대립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 교집합이 있을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를 들어 세상이 있으면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맞물릴까요? 교차점이 있을까요? 교집합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대립만 하고 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짧게 한 10분 정도, 10분만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주 열심히 예, 토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온라인, 온라인부터 네. 온라인에 계신 분, 네, 줌에 계신 분 중에서 두 조였죠? 네, 한 조 또 대표자분께서 대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교집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서로 교집합이 없는 영역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영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걸로 보시는지, 네, 꼭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분 조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권성찬 목사님이랑 저희 조호경 전사님랑 같이 저희는 나눴는데요. 사실 좀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눌 얘기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세상에 있어서 가장 광의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네. 예, 그리고 그 아래 교회가 있고, 그 아, 다음에 이제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것을 또 이렇게 직렬적으로 반드시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예. 어, 왜냐하면 세상이 그냥 반드시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개조시켜야 되는 아니면은 회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라는 곳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 일반 은총 같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귀한 또 토의 나눠주신 거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덕 학우님. 음.
네, 그럼 다음 조에서 한 분. 네, 저희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그림 안에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와 세상이 존재하는데, 네. 어, 교회와 세상까지는 못 나눴고요. 그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 이게 긴장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미 아직 이게 그 긴장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사실은 이 세상이 그런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영역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교회의 어떤 참 모습도 완성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림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아,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그림을. 네, 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성 하구님. 네, 귀한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 현장에서 우리 한 분 대표로 나와주셔서, 네, 여기 마이크. 네. 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각자 좀 나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제 교회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큰 존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네,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네, 교회가 세상을 품고 있다. 네네, 교회가 세상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독립적으로 대적하는 관계, 이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잡아먹는 그런 관계로 보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제 임하실 건데 그 세상이 그냥 세상에 있는 악이, 그냥 암덩어리 같이 이제 없어질 존재지만 그것이, 완전 독립적이거나 다른 존재는 아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귀한 의견,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다 이 세 조에서, 네, 저희 오프라인 온라인 세 조에서 너무 귀한 의견 나눠주셨고요. 저의 그 관점, 저의 의견, 어떤 정답이 딱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게 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플러라인, 줄거리 설명할 때 창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우님들 나눠주셨던 것처럼 어떤 광의의 개념에서 가장 큰, 가장 거대한 영역이라 할 수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코스모스,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자연 만물들, 바다에 있는 짐승, 또 그 공중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주님이 두신 것이 교회. 태초에는 에덴 동산을 세상 속에 두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이 교회가 에이전트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와 주역이 되는. 근데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볼 때는 되게 미미하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 미미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고 기억하며 여러분 여기 계신 두세 분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어떤 영역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돌파가 풀어지고 또 정말 산을 옮기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상, 교회의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연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디사이시블리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신약에는 등장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구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 치하에서 구원하시고 바로를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통치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이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불안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조급함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말처럼 또 쉽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온갖 스트레스를 내가 끌어안고 우거지상을 쓰면서 기쁨 없이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예.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많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치열한 현실, 냉정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구약이 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 네, 그 예시 구절들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이 모세의 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군대의 밥이 될 뻔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려주셨을 때 모세의 노래 가운데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우리 왕이다. Our King.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보시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듭 반복해서 표현하고요. 다니엘서의 7장에서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예,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이것이 이제 그 금신상을 통해서 그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설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나라들, 제국들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 그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건재한 나라는 없는 그러나 어떤 작은 그 어떤 그 산에서 나온 그 작은 돌이 그 큰 산을 이루어서 그 돌이 하늘에서 온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환상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선포하는 것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복음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애굽인데요. 이미 출애굽기 때 출애굽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하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어떤 맥락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복음과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들을 모습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안내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 안내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전사로 나와요. 그 이집트 치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전사로 워리어로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은혜롭고 노하며 은혜롭고 노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네. 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출애굽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뭐 다윗을 비롯한 그 뭐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인간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주님 이 컨셉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잠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되어서 다시 이제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주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헤 바실레이아 투세우 여기 제가 이제 바실레이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바실레이아 이 단어가 이제 복음서에서 한 126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어떤 문맥, 어떤 맥락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할 말씀. 아까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포되어야 될 캐리그마, 메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기원을 둔, 그 속격의 용법에 따라서 하늘의 기원을 둔 나라이고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의 속성을 보여주는 나라이고 그리고 많은 복음서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부만 이해하고 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미스테리, 신비로 남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신비라는 거예요. 네 가지 그 땅에 떨어진 그 비유를 묘사하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 미스테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지만은 마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자라는 실체, 생명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스며들어요.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내면의 질서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거지상을 쓰던 내가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됩니다. 그 진주, 보화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진주,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걸 팔고 그거를 사잖아요. 자기 집 재산을 다 팔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나라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에게 상속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보시면 종종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받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어로는 among you,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포텐셜과 가능성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의결기구로서 이 땅에 메인 것을 하늘에서도 메고 이 땅에서 푼 것을 하늘에서 푸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법과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반사하고 보여주는 그 대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나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거하셨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장막을 쳤다가 다시 뺐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느라고 유목 그 노마드처럼.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거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세요. 더 이상 구약의 모습처럼 보이는 가시적인 성막,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막, 우리 안에 장막을 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기쁨과 평안과 그 반전, 그 돌파와 그 회복과 능력과 권위가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신약 복음서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펼쳐지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선포, 치유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자체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표현되냐면 그분의 가르침, 티칭과 그분의 캐리그마, 선포와 그분의 힐링, 그분의 치유를 통해서 또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팔복에 보시면은 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원래 세리였잖아요. 예, 세리가 당시에는 가장 믿기 어려운 상대였대요. 그 어떤 그 유대 문헌에 의하면은 살인자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냥 단순 매국노가 아니었어요. 단순 매국노가 아니라 살인자급의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족속 어떤 사람 그룹이라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그 떠올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 마태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자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즉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환영받게 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세리와 창녀들을 가장 하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자로 여겼다면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런 반전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그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것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떠한 질서인가? 바로 역전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의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 반전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서의 주님,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자라나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우리 안에 스며들고 또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또 우리 안에 임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선포와 치유 사역을 통해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가, 예, 실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기 어떤 뭐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 땅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두 분 자유롭게 나눠주실 분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마이크 여기 있어. 네. 네. 네? 아니야. 네. 네, 뭐 자유롭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고 그런 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표현한다는 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고 계시는지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제도 하나의 어떤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제하는 거.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이제 갚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항상 그 떨고 계시는 할아버님을 도우셨던 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 그런 간증과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고 여러분은 또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저절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것이다. 아,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예. 어, 어떤 의식적인 행동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니까 하나의 질서처럼 나오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우리 하구님. 네, 저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셨고 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교제를 통해서 음, 음, 네, 관계를 사무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진리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음,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예, 음, 음, 네네, 네. 교제를 통해서 직장에서 만나시는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스며든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스며들고 녹아드는 네, 그렇게 점점 퍼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좋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 학우님들이 귀한 의견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회개.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 시작 전 선포하신 것이 이 회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 회개가 이 천국과 같이 정렬,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논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회개가 빠질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회개의 원어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 광야 사막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내가 지금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회개의 핵심 열쇠예요. directionality. 방향성이 회개의 핵심 열쇠입니다. 네, 방향성이 회개의 핵심 열쇠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그 동기와 그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 콧물 쥐어 짜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건 회개의 어떤 처음에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를 찔러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잘못된 삶의 패턴, 계속 죄짓는 삶의 방식에서 이제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이게 가지가 않네요. 왼쪽 아래.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제 회개에 이어서 사랑과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 최고 그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전승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리새파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 사람이 기술한 그 역사책에 보면은 뭐 유대 전쟁사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바리새파에 대한 묘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이 바리새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과 속이 다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중적인 사람이었고 서민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오히려 예루살렘 권력 집단이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예루살렘 중심지에 거기에 이제 그 마을을 이루어서 거주했던 사람이 사두개파. 그래서 권력과 결탁했던 집단은 사실 사두개파였고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같이 가는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항상 성도님들께 싹싹하게 잘 대하고 온유하게 잘 대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서 따님이 이렇게 물었대. 이렇게 아버님께 요청을 했대요. 아버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나를 대해주세요. 굉장히 우픈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거기서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혼란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은 정확했고 그리고 요세푸스에는 그들이 대중적이고 그들의 율법 해석이 정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따라대요. 바리새파 사람. 그런데 그들의 의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22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misunderstand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데 이것은 사랑과 긍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어떤 그 서기관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 예수님께서 그 613개의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 조항을 예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 그 삶이 있는가?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의 행동은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설교는 항상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데 정작 본인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가정과 혹은 삶 속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이중적인 거죠.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 우리 안에도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그 말과 행동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사랑과 긍휼의 삶을 너희들이 풀어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주님이 질문하시고 도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11조나 이런 것도 주님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과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도전하시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죠. 누군가 나에게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나에게 타격을 했어요. 그 타격을 가한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다시 또 다른 여러분의 뺨을 들면 한 번 더 타격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도 아까 팔복 메시지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제사 예배 폐지가 아니라 거기 헬라어 문법적으로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이다. 예배도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그 율법의 참 정신이 긍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이 부분도 보시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그 맥락 거의 다른 표현을 하면 완전함이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 나에게 타격을 입힌 그 상대조차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계속 보면은 예, 네, 됐습니다. 네, 사랑에 관하여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제가 이제 회개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구성된 나라에서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부르심과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디자인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구성된 나라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우리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어떤 상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굶주림과 결핍을 치유하는 가장 높은 레벨의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은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가정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하는 코멘트와 나의 자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 친절함과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냉랭한가?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예. 다른 사람에게 또 가정 안에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앞에 놓여 있어요. 내 안에 분노와 상함에 내가 계속 붙들려서 인생을 그런 고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지.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18장 그 21절에서 35절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나오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그 이제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그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주인이 1만 달란트라는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하면 거의 20만 년에 걸리는 빚이거든요. 그 당시로 20만 년에 걸리는 빚이면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그 빚을 한 번에 탕감해 줬어요. 근데 탕감받은 종이 기뻐 감격하며 자기도 그 긍휼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에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조금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삶이 돼요. 스스로를 고문하게 되는 삶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은 스스로 계속 지옥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선택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상함을 우리가 묶어야 되고 그래서 내게 타격을 준 그 상대방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시작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전공은 쏠리는 거예요. 나는 쏠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죄짓기 세미나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고도한 기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본성상 그냥 그 정말 쏠리는 그 죄성의 본성상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만은 내 순간순간 벌떡벌떡 일어난 나의 시퍼런 자아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그조차도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왜냐하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분명한 경고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우리 동기를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만물의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지.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동기를 관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상함들을,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묻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내게 타격을 준 상대방조차도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고문과 감옥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네, 많은 사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분노와 상함을 붙잡고 살기를 선택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 원인은 아닌데 내 안에 계속 분노와 상함을 내가 붙잡고 내가 계속 스스로 지옥과 스스로 고문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몸의 신체화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신경증이라든지 노이로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생각이 많아져서 스스로 이제 막 뭔가 문제와 스트레스를 끌어안게 돼서 근데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타격을 입힌 그 대상이 이렇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타격을 입힌 그 대상이 있다면은 그 대상은 외부에 죄수 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의 일부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긍휼과 치유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의 임상 경험이기도 했고 저에게 타격을 입힌 상대방을 그 사람도 사실은 나의 일부구나. 그 사람과 내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재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고 내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런 겸허함과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과 긍휼과 치유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 이거를 오늘 PPT 이거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신앙인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신앙인은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천재 물리학자 그리고 그 상대성 이론.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런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딸에 쓴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제목이 우주적 사랑의 힘에 관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거기 일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전문을 번역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인용한 것을 보여드리면은 과학이 공식적인 설명을 찾아내지 못한 극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다스리는 힘이며 우주에서 작동하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으며 아직 우리가 규명하지 못한 힘이 있다. 이 우주적 힘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랑은 그것을 주고받는 자를 비추는 빛이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 끌리게 하기 때문에 중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끌리게 하는 힘이니까 중력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증가시키고 인류가 맹목적인 이기심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다. 그게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힘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무시했던 변수이다. 만약 E는 MC 제곱, 이거 그래서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 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대신에 세상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확장되는 사랑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 인간이 살아남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존재를 구하고 싶다면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딸의 이름 리제를 아인슈타인은 부릅니다. 사랑하는 리제를 우리가 이 우주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법을 배울 때 사랑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어떤 것이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삶의 정수이기 때문이지.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 그것이 너를 말없이 오랜 시간 괴롭혀 왔기 때문이지. 아마 사과를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이 궁극적 해답에 도달한 것에 대해 너에게 고맙다라고 딸 리제를 아인슈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신앙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진
이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결국 그가 그 인생의 지식의 지혜의 극한까지 밀어붙였을 때 그가 내린 결론값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우리 인류가 자기 맹목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도 알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의 딸이었던 리제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긍휼을 풀어내는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그 큰 주제를 제가 설명하면서 아인슈타인의 편지까지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의 메시지와 사랑과 긍휼.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용서로 인해서 아마 스트러글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수업에서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자기는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때 5년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기 5년이 넘었는데 아직 극복이 안 됐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서로 달라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 용서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회개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 안에서 벌컥벌컥 올라오는 그 병든 자아를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을 매일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그 훈련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쓴 뿌리와 쓴 마음과 분노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닮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내가 뭔가 윤리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선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비춰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죠. 우리 단지 우리가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은혜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은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왜 안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나는 쏠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한쪽으로 우리는 쏠리는 게 우리 전공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선택도 내리고 그 선택을 내릴 수 있고 그 선택을 내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호라 나는 고운고한 존재로다. 그게 바울의 결론이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하지만 영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단순히 방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셔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장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삶의 내면의 질서가 될 때 비로소 사랑과 긍휼이 아까 우리 학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풀어지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1년 만에 극복했는데 나 아직 2년 지났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안 되고요. 무슨 이렇게 그 어떤 공로 쌓기 구도로 가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주님의 임재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장막을 치실 때 그래서 내 내면의 질서가 분노와 상함에서 주님 나라의 질서인 평안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용서로 충만하고 그 충만하다는 그 플레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가 컵에 물을 채웠을 때 반만 채운 상태가 있고 전체를 채운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한 빈틈도 없이 꽉 채운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한 1인치도 남겨놓지 않고 1cm도 남겨놓지 않고 이 공간을 가득히 채운 거를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면은 조금만 열면 바로 다 터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장막을 치셔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면의 방들이 있잖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방들, 그 혼의 방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장악해 가셔서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셔 가시는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내면의 방들을 주님이 장악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의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셔서 그 분노의 방, 상함의 방, 또 그리고 뭐 무관심의 방, 절망의 방, 낙심의 방들을 주님의 소망의 방들로 다 역전시켜 가는 것이죠. 다 점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들을 다 점령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환상에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우리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그 머리를 적셔서 거기 보시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 발목이 있고 이 발목이 적신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했을 때 그 초보 단계. 그리고 이제 무릎이 적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발목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믿고 구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고 뭐 너도 성령 받았네 나도 성령 받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있고 근데 무릎 신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주님께 정기적으로 꿇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허리 신자는 더 적어요. 점점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허리가 있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 내 시간의 중심,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점령당했어. 근데 허리에서 만족하면 안 되면 더 올라요. 가슴까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폭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발목일 때만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믿고 세상에도 발 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수위가 올라갈수록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허리가까지만 돼도 주님이 중심이 되고 인생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다. 가슴까지 가고 근데 가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 잘 잠겨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입이에요. 우리 입이 잠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머리가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그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에도 그것이 잘 보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꽉 찬, 근데 그게 결국 나의 죽음, 나의 병들, 그건 건강한 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분별과 건강한 생각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 그것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음을 통해 처리되고 내가 그냥 단순히 주님을 닮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사시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인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뭘 회개하지 성령님이 찔러줘야 회개가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회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주간이라서 저희 그 현장에서 세 분, 또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세 분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고 그러면은 다음 주 중간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강 들으시는 분들은 다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